저희들이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곳곳에서 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에게 이거가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신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것만 있으면 참 그래도 괜찮겠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 성취권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 가지씩은 들어준다. 그러면은 뭘 구하고 싶으세요? 뭐가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별로 없으신가요? 모든 희망을 버리셨습니까? 뭐 각자 필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은 뭐가 있었으면 이 시대에 참 좋으시겠다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시면서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들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이 지난 후반 3년 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독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요즘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을 가지고 눈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 하겠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비방을 받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마지막 3년 반의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저희들이 자주 접한 말씀 666, 짐승의 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짐승의 표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강력한 이 통치의 제목이 되고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시대.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휴거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빅브라더 체제나 전체주의가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국가 권력이 강력해져서 어떤 제도나 어떤 일들을 시행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는, 말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으면 이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이 빅브라더 체제라는 건 뭐냐? 이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정보, 이 개개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 사회를 통제하는 이런 시대, 이런 흐름을 빅브라더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이 공산주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공산주의 체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에 초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 말은 조지 오웰이 기록한 소설에서 비롯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나올 법한 이런 단어가 지금은 우리들의 피부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해 있고 어차피 사단과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해 주거나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생명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대, 정말 사단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쉽게 미혹됩니다. 너무나 치우쳐 있어요. 너무 극적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고 너무 극하게 좌측으로 편향돼 있고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치우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혼란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Order out of chaos. 혼란 가운데에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귀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니, 사단은 자기 운명, 특별히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어질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단은 이미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마귀는 지금 이곳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왜 사단은 이런 상황들로 몰아가는가 하는 분들 좀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사단도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에 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인데요. 글도 쓰고 이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신론자이고 또 진화론자입니다. 또 어떤 발언에서는 자기가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존재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뭔가 글을 쓰는데, 뭐에 대한 글을 쓰냐면 보통 이제 세계 정세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을 가끔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쓰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이 세계 정세를 읽는 것, 이 세계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쓰면 그것을 좀 주목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이 글을 썼어요. 이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쓰고 나니까 바로 이제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게재를 합니다. 국민일보에서도 이 유발 하라리가 글을 쓴 며칠 뒤에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빅브라더 출연의 공포가 있다 하면서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비관적인 전망을 이제 언론들이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이 유발 하라리가 이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내용 보면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여러 단기적 긴급 처방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긴급조치의 특성이다. 이는 역사적 과정을 과속화시킨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들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곧바로 도입된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이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세계가 많이 달라질 거다. 특별히 이 긴급조치의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를 굉장히 과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려도 통과될지 말지 모르는 이런 법안들이 몇 시간 만에 통과되는 거죠. 러시아에서 임상실험을 마치지 않은 코로나 면역제를 뿌렸다는 얘기가 있죠. 그걸 이제 그 면역제를 맞고 나서 항체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일들인 거죠. 임상 실험이 안 된 약을 막 사람들한테 이제 뿌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 법이 막 그냥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법들이 그냥 막 통과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도 막 도입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법들이 안전, 이런 개인적인 안전, 건강의 안전 이런 것들을 틀을 가지고 막 진행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과속화돼서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서도 위치 추적, 가택연금, 코로나 빅브라더 공포 성큼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올렸어요. 3월 23일에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의회는 보리스 존슨 행정부가 상정한 비상법안인 코로나 바이러스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시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이 개인의 이 인권 또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럽에서조차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람들의 제재할 수 있는, 각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프랑스 의회도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 선포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원 영장 없이도 사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이에 대한 가택수색, 가택연금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비상사태는 선포 이후 2달간 지속되며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법안,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이 지금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접촉한 주민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 방역에 아주 선진적인 모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 어디 다니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당국도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일시적인 휴지기 상태에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개인 보안, 개인 인권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앞에서 지금 완전 무력화된 것이에요. 코로나 핑계로 중국 빅브라더 안면인식 강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의 기술 중에서 아주 세계 앞선에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안면인식 기술이에요. 이 안면인식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각 사람들에게, 도심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QR코드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번호가 부여돼 있어요. 근데 이 CCTV가 각 사람들의 얼굴 앞면을 딱 인식하면 저 사람이 몇 번인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8만 명 이렇게 갈 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파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산국가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이게 보도 안 하면 그런 거지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이 정도를 보니까 중국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방 보이더라고요. 이 전 세계의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 10개 도시를 나열을 하면 그 중에 7개가 중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온 도시가 그냥 CCTV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CCTV가 사람들의 안면을 딱 인식시키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어느 도시 사람인지가 다 뜨고 이게 이동돼 있으면 이제 이게 다 정보가 떠서 너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동하면 큰일 나고 금방 탈로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조기에 이렇게 전파되지 않고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24일 현지 시간으로 CNBC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들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치 기반을 통해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더 뭐 이 텔레콤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수집해서 정부기관과 공조하고 있는데 입국 후 14일 내 검역받지 않은 사람을 잡아내는데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사람이 입국을 했는데 14일 이내에 이 검역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 기록으로 다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회인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염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드론이 행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경고를 하는데 시골에서 특히 유용하다네요.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동부 장수성의 한 횡단보도. 하늘에서 난데없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압적이거나 짜증스럽다기보다는 익살스럽습니다. 드론의 활약은 면적이 넓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돋보입니다. 老奶奶，别看了，这是咱们村的无人机呀！你不戴口罩就不要出去，不要乱跑，记得赶紧回家，回家洗洗手，对吧？注意一下卫生，对吧？咱们村这么多人都说你都说不住，非得派无人机过来飞你。 사람이 직접 단속이나 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감염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각종 SNS를 통해 드론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小朋友，现在是非常时期，别在外面溜达，口罩也没戴，赶快往家走。现在这个冠状病毒多严重啊，快跑！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예, 뭐 뉴스에서도 봤듯이 이것을 뭐 굉장히 익살스러운 상황으로 아니면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삶을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건강상태 QR코드를 발급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이 정보만, 개인 정보만 있었는데 뭐 온도, 체온이며 심박수며 이런 것까지 이제 QR코드에 다 심어가지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QR코드를 발급했습니다. 저장성, 수천성, 하이난성 등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도시에 QR코드를 도입했고 저장성에서만 1,500만 명이 등록했다고 알리바바 산하 엔트파이낸셜이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업체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주민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공산국가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CCTV가 발달돼 있고 각 개인에게 QR코드를 발행해가지고 이게 이제 딱 찍으면 이제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근데 이 안면인식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가 한 97, 8% 정도는 정확하다 그래요.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IBM이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지금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저희 회사에서 이제 드론으로 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뭐냐면 법규예요. 이 드론을 아무데나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이제 이 드론에 카메라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각 가정들을 다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아무데나 못 띄우거든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방금 그 중국에서 이런 내용들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이렇게 되면 뭐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이거보다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무 데서나 막 드론 띄워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이거 안 돼,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 개인자유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왔던 일들이 그냥 막 한순간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 이렇게 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에서 결정되는 내용들 조금 최근 들으시잖아요.
뭐 반대를 하고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쓸데없어요. 그냥 뭐 과반수가 넘으니까 상정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은 더 이와 같은 일들을 더 막 전 지역으로, 전 분야로 지하철, 호텔, 약국, 치안 이런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제 쓴 기사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감시 기술 자체가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특정 링크나 어플리케이션을 누를 때 정부는 당신이 무엇을 클릭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당신의 체온과 당신의 혈압까지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면 이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쇼핑몰에서 내가 뭐 하나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모든 SNS에 그게 다 떠요. 참 대단한 기술이죠. 내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꾸 뭐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그게 계속 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게 됩니다. 아, 이게 나보고 사라고 자꾸 띄워주는 거구나. 이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까지도 이런 일들이 지배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QR코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QR코드는 뭐 4일인가 4주인가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그러는데 그게 삭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임시적 조치는 대개 위기 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때 통과된 법안들이 이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고향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자.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 당시 비상시국을 선포하여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 심지어 푸딩을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임시적으로 도입했다. 이 푸딩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 후식으로 먹는 젤리 같이 생긴 그거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 법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냥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도 전체주의적 감시체제가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폴린 폴리시는 지난 20일 국제정세 전문가들을 이용해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기존 사회 경제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극단 처방들이 뉴 노멀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주의적 권력의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지금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잡힌 뒤에도 해당 감시 기술들은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야왕 휴먼 라이츠 워치 중국 선임연구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기술들이 올림픽 이후 공산당의 대규모 감시 체제에 쓰였다면서 현재 방역을 위한 대량 감시 시스템들이 중국 내 통제 체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이 올림픽을 진행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감시 체제, 감시 프로그램 해야 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사실 이번 코로나 때 대단한 활약을 한 거거든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 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정부들이 코로나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채택할 것이며 이들은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새로이 얻은 힘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 초강경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월트 교수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현재의 초세계화 시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코로나19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가장 문제는 뭐냐?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들은 다 하고 있는데 리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WHO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는 뭘 하고 있죠? 반기문 총장이 일할 때만 해도 뭐 세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유엔에서 한마디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기구가 다 지금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나라들, 또 많은 기구들, 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면 리더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리더가 세워지면 이 리더는 어떤 권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리더가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리더가 막 이적도 나타내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7년 대환란 하반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이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봐도 정말 이 무리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하실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고 정말 이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걸 보여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말 이와 같은 상황들을 돌아보면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저희가 이 문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세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희일비, 어떤 한 가지 제도 이런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주목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또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런 일들을 쏟아내고 있죠.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급속히 전환된다. 집회와 모임 및 전도 대상을 접촉을 통제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면 전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흔하게 보이던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이 성도들을 이제 돌아보고 교육하고 이 성도들을 케어할 이런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이 단순한 질병만의 문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것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몇 프로, 20%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건강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2.5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기업들도 다 재택근무해야 되고 밖에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몇백 명씩 이렇게 일어나고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 격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럼 이 경제 위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가 깨어지죠.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커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되어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관계와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 단체들 활동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도 점점 약화되어져가는 이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래도 예배인데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준비해야지 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한 달, 두 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옷도 대충 입고 심지어는 그냥 잠옷바람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면서 듣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이런 교회적인 흐름, 교회적인 이 공동체의 어떤 목표와 분위기,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소외된 약자들, 참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이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럴 때는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소년, 소녀 가장들이나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약자들은 더 소외를 받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돕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계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 극심한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무슨 의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동체가 악화되고 붕괴되어지는 것들, 소외된 약자들, 또 경계심, 불신, 극심한 개인주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불안해.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들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바로 이런 불안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이제 수용성의 커다란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용성의 증가란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듣게 될 때 그것들을 듣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뭐냐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이렇게 성경이 많이 팔린 적이 없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충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로마 도시에 극심한 이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수십만 명이 죽게 되면서 이 온갖 시체들이 길거리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의사건 뭐 정부 지도자건 간에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안전한 곳을 피난하고 이랬는데 그때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체들을 치우고 거리를 정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왜 염려가 없습니까? 당신은 고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불안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움츠리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언컨택트 시대,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전망들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관계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접촉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족 사회적 관계의 비대면 소통은 회의적인 전망, 이제 이 설문을 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적인 변화이다 53%,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37%, 합치면 90%예요. 90%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교회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지, 모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규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뭐 코로나가 없어질지라도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방송도 계속
병행하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까요? 내가 사정이 생기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디지털 시대 전환 앞당길 것이다. 83%. 디지털 시대 전환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0%.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요,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다 언컨택트, 만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영컨택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같은 것들이 다 해결돼서 다시 모이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자원들이요, 보통 자원들이 아닌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기간들이요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중세시대 이제 막 이 천주교가 이 성대하게 발전하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 예배를 마음껏 편하게 드리는 시간들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하는 사람들을 지하에서 모이게 하고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속에서 막 풀숲에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해 오셨어요. 오늘과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움츠려들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지.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5,10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기독교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죠? 7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청소년, 10대 이하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요, 3%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한국에 와야 될 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금 보기 희귀한 상황이에요. 각 교회마다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고 이들이 일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이 전통적인 방식들, 물론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 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줄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답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되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요, 온라인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서 말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해온 그런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거 지금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듣고 자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더 밝히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에 떡이라도 하나 더 나눠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봐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믿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군포번영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정말 선언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구가 없기는 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된 자들로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환경에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지금 이 시대 정말 악하고 정말 복음화율이 3%가 채 되지 않는 이 청소년 세대를 이 교회가 품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범퍼번 영역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그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인도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